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2월 달 성과함성 주보에 나와 있죠. 자, 못 외우시는 분들 보시고 외우시고, 조금 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아멘.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부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꼭에다 힘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마 이렇게 전도 집회 앞두고 가장 긴장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집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이 굉장히 고약한 코로나, 기분 나쁘게 종씨입니다. 배경은 다르지만 종씨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놈이 또 이렇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전도 집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적에는요, 특별한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뭐 룰루랄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 데리고 오는 거는 굉장히 뭐 좀 비교적 부담도 없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하는 분들이나 오는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모르고는 몰라도 2021년도에 최대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가 왜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병호 집사 지난번에 간증 들으셨죠?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첫째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요.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요. 난 전도하려면요 수줍고요 말빨도 안 쓰고요.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누가 많이 하느냐? 전도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오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이죠, 이 제자들이 70명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가는 거, 귀신들이 그냥 벌떡벌떡 넘어지고 막 도망가는 거 얼마나 통쾌, 상쾌, 명쾌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있답니다. 상처가. 제가 말이죠, 맨 처음에 익산에 내려와 가지고서 어느 모교에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으면은 귀신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텐트 치고 살아. 귀신이 밥해 먹고. 이야, 참, 여러분, 교회가 어둡고요 힘이 없으면요 귀신이 활개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귀신을 제어를 못해요. 진짜 귀신 들렸어요. 지저분하고 바지 다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요, 시커멓고 시커먼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 그 교회 옆에는 이렇게 옆에가 화단도 있는데 거기다가 채소도 갖고 가지고 먹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 귀신을 쫓아내길 원합니다.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본당하고 모양실하고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단둘이서 딱 맞닥뜨렸어요. 너 잘 만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딱 했더니 아저씨는 언제 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얼마나 쪽팔리든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를 알아요. 창피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귀신이 벌러당 낮아빠졌으면 말이죠, 이야,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귀신 쫓는 목사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익산에 못 있죠. 왜? 그런 능력 있는 목사 돌아다니고 집회하느라고 정신 있겠어요? 그러나 서운해요. 하나님, 그때 좀 쫓아내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잘만 나가도 오고 막. 근데 감사한 건 어느 순간 사라졌어. 오랜 세월 동안 거기도 털을 잡고 있었어요. 또 어느 순간에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 귀신이 나간 것만 확실해. 내가 보는 앞에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나갔어요. 예. 그러나 저가 이제 제 입장이라면 내 보는 앞에서 그냥 벌러덩 낮아빠지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참, 귀신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나갔다, 얼마나 그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고 막 좋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찬물을 끼얹어요. 20절에 너희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눈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보이는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현상. 사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자기의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전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는 말이죠, 은사 받은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다, 전도사가 하는 거다, 직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믿음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만 있으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돼, 좀 가진 사람이 하는 거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럴듯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좀 뭔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있는 사람 더 안 합니다. 아십니까? 배운 사람 더 안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내가 있는 처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건강 회복된 다음에 뭐 좀 합격한 다음에 승진한 다음에 안 해요. 절대 그때 못해요. 현재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 내 과거, 나 지난날에 죄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내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나를 본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못된 놈, 나쁜 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죠. 좀 현장 언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 내가 했던 추잡스러운 일, 내가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죄를 졌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또는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 오해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도가 왜 축복인가? 왜 축복일까요? 전도는요, 첫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전도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도적으로 쓰시고 싶어요. 저는 참 이 수요일 같은 때도 우리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청대부 이렇게 온 걸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어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 얘기했죠. 제가 그 사당동 살 적에 저는 제 옛날 저기 말에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제 별명 가운데 하나가 사당동이었어요. 사당동. 야 사당동, 야 사당동. 아주 듣기 싫었어요. 빈민촌, 어려운데 비만 오면 배 타고 들어가는데 그게 사당동이었어요. 사당동. 죽을 쌌자 뭐 하면서 말이야 빈정대고 놀려댔었어요. 근데 그 사당동에 버스가 말이죠, 범진역역인데 89번, 88번, 바로 그 국립현충원 바로 옆에 종점이 있고, 그리고 한 30분 간격으로 거기서 이제 사당동으로 이렇게 버스가 오고 가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으로 기억이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오후쯤 되면요, 그 버스 정류장에 그냥 애들 몇 명 꼬셔가지고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저 흑석동 노량진 같은 데서 장을 보고 와요. 그럼 내리잖아요. 그럼 짐들을 잔뜩 내려. 그럼 쫓아가가지고 아줌마 그거 힘들죠?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다 있네. 하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아줌마요, 제가 이거 왜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뻐 그때. 근데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쁜 표정 짓네. 질투하세요, 질투. 난 내가 생각해도 이뻐요. 그러면 낑낑거리고 들고 가면서 말이죠. 저 위에 저 성공교회 다니는데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지 몰라요. 그 어린애가 그랬다니까요, 어린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제가 얼마나 저도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험난한 세월을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저 여러분 얘기했나? 저는 옛날에 공장도 다녀봤어요. 공장도 시다발이 하면서 말이죠. 참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큰 유혹에 빠질 뻔했다가도 거기서 지켜주시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하면서 말이죠, 항상 지나놓고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항상 전도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가 어느 왕조 때입니까? 빅토리아 왕조예요. 빅토리아 왕조. 그때는 말이죠, 정말 전 세계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가장 선교가 왕성하고 전도를 많이 했을 때예요. 근데 영국이 지금 빛이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어둠이 잔뜩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면서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때가 가장 선교를 많이 했을 때예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대비 지금 한국이 일단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치고 복을 받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주목해 보세요. 반드시 그 교회를 쓰십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나라를 지켜보시려니까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이쁜 짓 하고 감동을 시키면요, 뭐예요?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일이 뭐다?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전도는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냥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는 짓거리를 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짓. 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짓이냐?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항상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전선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최전선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후방에서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가장 좋은 군수물자를 보급해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가장 먼저 공급. 왜냐하면 전방에는 군인들이 그 군수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전도를 갖다가 하려고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언교들이 가만히 21년의 역사를 보니까요,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우리가 아무튼 계절마다 전도하고 부활절, 성탄절, 아무튼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익산 시내에서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말이죠, 괜히 그 말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 전도 진짜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 좋은 과거를 갖다가 그냥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최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입만 열면 말이죠, 전도를 하려고 딱 틈을 얻으세요. 틈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입술을 지키시고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사당동 말하자면 그 옛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다 나이 먹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서 세상적으로 잘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복받은 친구는 오주환이라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오주환 쳐봐요. 저기 나온다니까. 걔네들 광복이, 혜진이, 기철이, 창환이 내 옛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혹시 나처럼 치면 나오는가 해가지고 치면요, 하나도 흔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당동 시절에 가장 부러운 애가 임기철이었어요. 임기철. 그 서울에서 말이죠, 옛날에
유명한 고등학교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였어요. 유명했어요. 거기서 말이죠, 탑 클래스에 속해가지고 전교에서 1, 2등 해가지고 또 기철이는 말이죠, 서울대학교 딱 물리학과 딱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막 사당동 그 골짜기가 난리가 났을 때니까는,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안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빠찌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말하자면 인류대학은 빠찌가 있는데 빠찌 달고 다니면 말이죠, 내 친구 기철이야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들어가서 하면서 저는 못 들어가면서 걔는 들어갔거든요.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S대는 S대예요.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서울대학교도 관악구도 있고 숭실대학교도 관악구에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또 한참 뒤에 들어갔죠. 기철이야 뭐 제 때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막 우리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 근데 그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 불안해. 기철아 왜 안 나오냐? 바빠. 공부가 바빠. 근데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 부럽고 말이죠. 길이 여기 그 사당동 가난한 동네에서 욕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욕이 아니라 용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보세요. 뭐 거기 나오자마자 뭐 카이스트 대학원에 갔지, 뭐 LG에서 말이죠 후원하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또 미국 유학 갔다 왔지. 갔다 와가지고 뭐 또 뭐 교수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진짜 잘 됐다. 뭐 그냥 장가도 착 가가지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 또 만났다고 그러지.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 주영이라고 있어요. 깨복된 친구인데, 야 주하나 기철이 죽었어. 아니 왜 죽냐? 나이가 같이 한참 멀었는데. 자살했대. 목욕탕에서 자살했대. 우리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 내 친구 기철이. 그런데 걔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허물을 빨리 느껴요. 빨리 성공을 했잖아. 그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봤어요. 근데 뭐예요? 허무한 거야.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대표 젊은 친구가 대표하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젊은 친구가 대표라는데 무슨 온갖 말 다 들었겠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야 이 자식아 아들뻘 같은 놈이 네가 대표라고 하면서 뭐 이런 말도 저런 말 들었겠죠. 그렇다고 말이죠. 이렇게 잠적으로 하고 말을 하는다. 나 참. 그러니까 뭐냐면요,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돼. 우리 격언에 그런 게 젊어 고생 뭐 한다? 사서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 성원이가 판잣집에 살면서 침대에다 텐트 치고 사는 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인천 이사 갔다 오는데 제가 나랑 갔다 왔는데, 야 어떠냐? 아이고 아빠 황송해. 그렇지 뭐 텐트 치고 안 사니까는. 젊어 고생 사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젊어 고생 사서 하건 인류대학을 다니건 어떤 곳에 있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그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 기철이는 말이죠,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고 서울대학교 나왔지만은 이른 나이에 성공해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도달할 데가 없고 뭐 대우 잘 받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허무하니까는 그럼 뭐 자살했어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온라인 듣는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는 나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또 여러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기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의 복 받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늘 반복해서 물어봐야 돼요. 반복해서.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항상 물어봐요. 틈날 때마다. 확신 있어? 너 어느 때는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면 너 혹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빠 죽겠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서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쭉쭉빵빵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 자녀 아니면 인생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건 불신자다, 그러면요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대안이 없고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세 번째로는요,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짱 있는 기도. 배짱 있는 기도.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유명한 야베스 기도죠. 네. 자, 614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베스가 좀 약간 싸가지가 없거나 좀 건방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고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어감이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주여 복을 주셔야 되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복을 주시려거든. 안 주시면 어쩔 거요? 좀 약간 좀 건방기가 있어요 이게. 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AS에 보면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시렵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야베스가 말이죠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이 전도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배짱 있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이 야베스는 말이죠, 이 지역이네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건지 그런 느낌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나를 좀 도우사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물질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짱적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밥도 좀 많이 사줘야 되고요, 선물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전도하는데 야베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을 넓히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 무엄하다 건방지다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니까 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요, 전도는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됩니다.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냥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윤석열이 갔다가 이재명이 갔다가 누구 갔다가 하면서 이런처럼 막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다 듣고 들은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의 마무리, 내가 반드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은혜가 떠나면요, 전도한다는 게 쑥스러워요. 왠지 어색하고 판을 깨는 것 같고 기분을 망치는 것 같고 괜히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는 아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조용히 할 때 하지, 개인적으로 하긴 뭐래, 아무리 저게도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학을 26살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이제 교수님들이 나이라 이제 예비역이기 때문에 나이 든 친구들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모여 앉아서 식사도 하고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요. 옛날 대학은 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막 교정에서 막 술판도 거기 숭실대학교가 미션이지만 말로만 미션이지 참 뭐 그냥 엉망이에요. 근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같이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과대표도 가니까 좋은 교류도 나누고 그럼 반드시 술을 먹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자, 어금도 한잔해. 교수님, 저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녀. 나도 이 사람아, 이 대학 들어오려면 세례받아야 돼. 숭실대학교 미션이 세례받아야 돼. 그러나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야. 어디 성경에 알긴 다 알아요. 어디 성경에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 괜찮아. 교수가 주는 거니까 먹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고, 또 저는 이제 그때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정말 전도하고, 지금 한 번씩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와가지고서 너는 그때부터 뭔가 달랐어, 막 그런 얘기가 그러는데, 달라져.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자기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 신앙이 병들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바로 미터예요. 제가 역경의 열매 요즘 계속 이끄는데 정순웅 총장이라고 있어요. 한동대학교 총장인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말하자면은 뭐 26, 7세인가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 가서 일찍 유학도 하고 막 28살에 최연소 카이스트 교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막 미국 가서도 그렇고 뭐 국내 와서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을 할 때도 말이죠, 그냥 전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볼 때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가. 그러니까 뭐라고 오게 돼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느라고 시험 준비를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시험을 못 보면은 나 망신, 하나님 망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서 시험 공부를 잘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뭐 답안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교수님들이 그 말하자면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 교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몇 문제를 갖다가 그 성향을 갖다 쫙 뽑아가지고서 그걸 딸 외워서 그걸 딱 썼는데 그 점수가 퍼펙트하게 나왔대요. 교수가 하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느냐? 뭐예요?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이죠. 뭐냐? 내가 주님 일 하니까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그런 교수님이 지금도 한동대 총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해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교회 단순히 숫자를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에요? 전도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짱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전도에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뒷보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외상하게 전도하기 싫다, 입을 열기 싫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신앙이 활발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전도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전도하리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흥분이 돼, 흥분이.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축복의 역사. 집사 권사님 마이크 잡고.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전도하리라.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주소서. 전도할 맘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전도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마음을 열고 사모합니다. 전도할 영혼 위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리라. 불러 충만 주소서. 이제 곧 주소서. 전도할 맘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마음을 열고 사모합니다. 전도할 영혼 위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큰 믿음 갖고 전도하리라. 마귀가 때를 지어 온다 하여도 능력으로 전도하리라. 아멘.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할 맘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큰 믿음 갖고 전도하리라. 마귀가 때를 지어 온다 하여도 능력으로 전도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도자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책임지시. 아멘. 전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할 맘 부어주시사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전도하리라. 죽을 때까지 전도하리라. 전도자 큰 상급 받을 때까지 대장 예수 책임지시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들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쨌든 간에 이 공적인 예배 석상에서는 일방 통행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절대 감염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1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접수하고, 이번에는 말이죠, 샤론 티켓 25,000원짜리로 이렇게 2인분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분들도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위로를 해드리려고 전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분들이 간 다음에 이렇게 미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티켓을 전도하신 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박수. 근데 이러려고 해요. 그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즉석에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주고 인도자에게도 주면은 오해를 살 수 있잖아. 아, 이거 받으려고 나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만 드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 따로 메모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도 좀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목적은 뭐냐?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축복받는 지름길이고 배짱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신앙 상태가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수줍어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런 귀한 전도 집회에 총동원 주일날 데리고 와서 올 한 해 마감하기 전에 아름다운 영혼의 결사를 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야 또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 귀한 전도 집회 저희들이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 하나님께 복받는 지름길로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숨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주여, 찾아가고 권면하고 약속 받아내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귀한 전도 집회의 방관자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는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